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간절히 바라던 일이 막상 일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되지만 곧 내가 이 일을 얼마나 간절히 바래왔었는지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간사하게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때의 그 가난한 마음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곤 하지요. 심지어 그런 일이 연속해서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마치 로또에 연속해서 2번 당첨되는 것과 같은 행운, 바로 히스기야에게 그런 행운들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그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얻게 되었죠. 심지어 그것이 정말인지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해 해 그림자가 뒤로 가는 기적까지 목격합니다. 이후에 히스기야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은혜로 얻게 된 15년의 시간 동안 정말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당대에 떠오르는 제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방문한 것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은 너무나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력한 동맹이었으며 당대에 떠오르는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벨론이 자기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었다는 사실에 히스기야는 지나칠 정도로 고무된 것 같습니다. 그는 흥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이 뒤집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는 마치 바벨론과 자신의 유다 왕국이 대등한 관계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취하고 맙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봤지? 우리가 작다고 얕볼 만한 나라가 아니야.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 알고 있지? 우리도 너희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부자이고 강한 군대를 지녔어. 어때? 우리와 같이 힘을 모으면 아수르는 물론이고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지 않겠어? 이처럼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나라의 미천을 다 보여준 것은 우리도 너희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크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잔뜩 흥이 오른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사야 선지자가 조금만 더 일찍 와서 히스기야의 행동을 지도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혹은 히스기야가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 인간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것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히스기야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 그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히스기야 본인이었던 것이지요.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전부 들통나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지요.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이렇게나 많은 것이 있다고 자랑하던 히스기야는 정작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로 인해 벌어질 유다의 심판의 날을 예언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에게 벌어질 충격적인 미래를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저 자기의 세대에는 태평성대가 허락된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역대하의 기록처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지만 그가 곧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하였기에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19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히스기야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 생애 동안이라도 태평성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면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다 자기의 다음 세대를 위해 탄식하고 울어야죠.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이유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주셨는데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왜 15년의 시간을 더 주셨는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15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왜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라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재물은 많았지만 그는 그 많은 재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겼나요? 결국 그의 자녀들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히스기야는 재앙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묵상하며 왜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와 하나가 되어 항상 그와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으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그저 으스대듯 자랑하고 뽐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떠난 히스기야에게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재앙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으며 과연 나는 받은 은혜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